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축복하신 참 좋은 날, 은혜가 가득한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들의 편지라는 짧은 에세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들인데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몇 가지 사연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이라는 아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가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시나 봐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봇이에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라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화이팅! 여러분, 아이들이 쓴 이 편지의 글을 읽고 있으면 참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세월이 야속하다고 이 세상에 끼들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수많은 죄악, 세상에 많은 그 잘못된 것에 오염이 되어서 순수함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거울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내 얼굴도 많이 찌들었구나.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순수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들 참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세상이 볼 때 미련하지만 우리는 가장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순수함 결코 변함없이 마지막
우리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순수한 복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가야 합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이 교육관 건축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큰 이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학교 부서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한 몇 배 이상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어요. 교육부 전도사를 맡고 있던 담당자로서 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5명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육부서는요, 교회의 예산을 축내는 그런 부서로 인식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재정부서에서도 교회학교는 헌금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가져다 쓰는 돈은 몇 배 이상으로 쓴다고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애쓰고 어려울 때였을 텐데 좀 제 자신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좀 너무한다. 교회 학교가 세상 말로 돈이 안 되니까 저렇게 대한다 라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만 투덜투덜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이 금요차를 마치고 우리가 어떡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도 건축에 도움을 이제 힘을 보태자 이런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대지저금통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자발적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져가자고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져갔어요. 또 청년부서에서는 또 헌금을 약정하고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많은 아이들이 대지저금통을 모으고 청년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당시 모여진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학교도 힘이 있구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사람에게 또 랍비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안수기도 받는 것은 어떤 일종의 관습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목사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지만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데리고 오지 마시오.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왜 자꾸 애들 데리고 옵니까? 하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것을 제지하고 나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신데 지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분인데 저 유력한 유력 인사들도 좀 만나야 되고 지금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주님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자꾸 엉뚱한 곳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시근해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기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요 아주 그냥 공부 아주 공부 문화가 엄청납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7세 고시, 4세 고시가 있다고 하죠. 4세 고시는 5살에 들어갈 수 있는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살 아이들이 고시를 치른대요. 7세 고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아주 대치동에 유명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또 시험을 준비해서 고시를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치동에는 소아정신과가 가장 많다고 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이 노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해요. 숙제 및 학원을 마치고 공부하고 자는 시간이 10시, 11시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최종 목표는 돈이에요.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져서 돈 많이 벌고 그 정점에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주님께 자꾸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자녀를 이끄는 것 이것이 부모된 책임과 또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의 비율은 3.8%라고 합니다. 여러분 3.8%면요 학교 아이 100명 가운데 한 3명에서 4명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교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이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 돈과 좋은 학교 가고 정말 좋은 직업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자녀를 이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해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하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불과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예정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여러분, 저 같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축복해달라는 그 기도도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익히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려 내 아이 좀 고쳐주시오 라고 찾아온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많이 실망하겠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이끌었는데. 또 철없는 제자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9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길에서 서로 그냥 다투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인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참 너무나도 힘드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움이 되어야 될 이 제자들이 철없이 이러고 있으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우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주님께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지금 막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축복해 주실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셨고 분노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도 않으시고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와 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그렇게 그런 이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소외된 이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품에 꼭 안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에 꼭 안고 우리도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막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전에 유치부 설교를 가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냥 막 놀라기도 하고, 막 그냥 진짜 그렇다고 막 믿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오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5분, 10분이면 그냥 막 흐트러져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너 울면 밖에 호랑이가 와서 이놈하고 잡아간다? 그러면요, 그냥 애기들은 진짜 호랑이가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그냥 무서워서 그냥 소리치고 울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좀 나이 먹은 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주면요, 대부분 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제 고등학생 딸에게 너 말 안 들으면 밖에 호랑이가 와서 이놈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콧방귀 키겠죠. 아빠 정신 차려, 왜 이래?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들이 사실 그 옛날 순수하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던 때에서 이제는 점점 우리도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냥 좀 탐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온 우주가 사람과 영혼이,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천국도 분명히 존재함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순수하게 천국을 믿고 싶다.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하늘나라 천국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점점 세상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충만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을 점점 좀 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세상에 찌드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돈도 이익도 권력도 힘도 여러분, 이런 것에서 멀어져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축복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안고 모여든 그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만 보더라도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 또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만약에 그 안에 어린아이를 안고 온 부모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적어도 몇백 명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1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아이를 만약에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려면 1시간 40분이 걸려요. 200명이라면 3시간 20분, 300명일 경우에는 쉬지 않고 5시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 안수기도 하는 거 진짜 힘이 들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여건으로 보자면 완전히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다 일일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와 성도가 축복을 빌어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축복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을 얻고자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주님 앞에 그냥 머리 숙이는 그들을 우리는 함께 안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차별 없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는 축복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이라든지 어린이, 노약자를 사회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숫자를 셀 때만 봐도 남자만 그냥 오로지 건장한 장정들만 계수했지 다른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는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들을 안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라고 해서 멀리하지도 않으셨고 천하다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모두를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주님 그 시대와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대접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하죠. 출생률이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올해 새로 태어난 아이가 4명이나 된다고 교회 학교 그냥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제 마음이 내심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 내가 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안겨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의 품에 들어와서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걱정으로부터 다 자유한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그냥 기쁘고 감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